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 연이어 고백한 세 곡의 공통점을 느끼셨습니까? 각자에게 와닿는 그 가사, 그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은총 입고 죄사함 받은 우리의 이 길은 천국, 이미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돌려드리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만이 저희의 생명, 저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주님 영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겨워하며 산산이 깨어진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딸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고백한 438장 1절 3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얼마만의 수요 사경회입니까? 또 이렇게 수요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단골로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도 꽤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만에 수요 사경회에서 사실 오랜만이니까 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안식월을 갔다 와서 이제 3월에 내 뜻밖의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긴 했지만은 그때 몇 주간 했었던 주제가 코로나 시국과도 결국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몇 년간 함께 했고 또 잠시 쉼표를 찍고 다시 성도분들과 함께 이제 또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주된 주제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며칠에 걸쳐서 말라기 말씀을 특별히 함께 보면서 그 말라기의 주제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미 내 준비된 형식으로 이 본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왜 이 예배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삶이 참 기구하다면 기구했던 한 여인과 만나서 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많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앞에 줄거리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기억하시죠? 여인은 자신의 공고함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특이한 시간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고 거기에서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대화가 촉발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모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누가 더 말하자면 정통인가, 누가 원조인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각자 예배 처소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셨던 그리심산이 정통성 있는 예배의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다윗 왕을 통해 세워졌던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정통성 있는 장소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한 일개 남성과 일개 여성,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만남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깊은 고를 지닌 그러한 너무나 상반된 존재,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 그런데 함께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러한 두 존재가 상징적으로 서로를 대변하며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인이 질문했던 것은 예배의 장소 중에 어디가 진짜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장소이지만 어쩌면 우리도 장소가 아닌 좀 다른 어떤 주제를 놓고 과연 뭐가 참된 예배냐, 이러한 논쟁,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배의 형식을 놓고도 교회의 역사 속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예배 형태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단이나 각 교파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데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예배냐, 이러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설왕설래 없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 어디가 제대로 된 장소입니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제3의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결국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 예배가 참 예배되게 하고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방식으로냐, 어떤 절차를 따라서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참된 대상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라서 쓱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집단적인 의미로 우리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 쓰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두가 온 세상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씀을 잠깐 끼워 넣어서 하십니다. 사실 흐름상 볼 때도 굳이 이걸 이렇게 끼워 넣으셨나, 굳이 왜 사마리아인의 심기를 유대인으로서 건드리시나 생각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는 분, 누군지 알고 있는 분, 참된 분에게 예배하고 있다. 여기만 얼핏 보면은 역시나 유대인답게 사마리아인은 틀렸고 유대인이 옳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분께 예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고 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도 한 유대인으로서 우리 유대인이 그래도 너희 사마리아인보다는 그래도 월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하시려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지만 엄밀히 직역하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그러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22절에서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헛된 망상의 존재에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배가 옳다, 예루살렘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끼워 넣으셨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리심 이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예배하던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예배는 땅에서 비롯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신이 와서 내가 너희의 경배를 받을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에서 내가 너무 힘든데 나에게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무언가 초월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에게 간절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빌면은 신이 들어주겠지. 바로 이런 것이 땅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던 땅에서 비롯된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망상의 대상을 향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내서, 그리하여서 요즘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이 땅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어떤 이념과 사상을 중요시하던, 굳이 이름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사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땅에서 비롯된 종교에 대해서는 옳은 말입니다.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냥 지금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한들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마취제와 같은 것이 바로 땅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분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찾아와 주셔서 그 파라오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비롯된 참된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것을 짚고서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새 시대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방법은 그들의 초보적인 수준에 맞춰서 만나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 세상 어떤 이방인들이 믿는 이 신도 옳고 저 신도 옳고 너도 나도 다 옳다 이러한 잡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분,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셨던 바로 그 분,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분,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던 바로 그 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던 그 유일한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한정 지어야 하셨던 것은 이신 저신도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정한 유일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유치원 초보의 수준으로 특정한 장소에 한정지어서 율법이라는 특정한 계명의 형태로 하나님 너가 섬기고 싶은 대로 네 내키는 대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리하여서 내 구미에 맞춰서 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무언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종교도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그러한 이 땅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 유일하신 분, 바로 그 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내 생각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아는 분께 예배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시대가 왔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정말로 참 예배 무엇을 원하셨는가?
특정한 예루살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잡탕신이 다 너도 나도 옳은 게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를 한정 지으셨지만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혹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떤 시간에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예배가 참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는 자리,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이고 그 시대가 이제 새롭게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왔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은 시제의 말씀을 동시에 하십니다.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익숙한 말이라서 쓱 흘러가듯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제 두 시제를 날카롭게 구분하면서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시대가 왔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되게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왔다. 바로 너의 눈앞에 이미 도착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눈앞에 서 있는 나 예수, 바로 나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의 주된 핵심 주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의 흘리신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어 있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이제 되어서 이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보혈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옛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속한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괜찮을 것인가?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 내가 과연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일 하루도 생존하고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낙인 찍히지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평균 정도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걸 내가 못하면은 왠지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집이 있는데 남들이 다 집이 사실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는 그렇게 다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집이 있는데 길을 가면서 보면 온 세상이 집으로 가득 찼는데 왜 나만 집이 없지? 집이 아직 없어서 고통받는 이는 나도 빨리 집을 구해야 나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고 평균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다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 갔는데 왜 나는 혹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아직 남들 다 당연히 하는 거를 못하지? 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혹은 내 자녀는 왜 남들 다 하는 걸 하지 못하지? 사실 남들 다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을 때, 내 삶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을 때 멀쩡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서 내 인생이 좀 괜찮기를 뭐 특출나거나 굉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정도는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뒤처지고 낙인 찍히면서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짐을 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를 필요로 하고 신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종교는 바로 그러한 갈망, 갈급함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듯이 그는 자기의 세계 안에 계속 스스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저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데 무언가 뜨겁게 찬양하고 무아지경으로 계속 쏟아내듯이 기도하고 무언가 좀 어떤 거룩한 경전의 깨달음을 느꼈을 때는 무언가 처절한 삶의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속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은 그저 이것 하나 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좀 제발 평탄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뭐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안전하게 무사히만 무탈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예배의 자리에 이 자신이 마음속에 상상하는 신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허탄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불안입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 날은 무사할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작은 소망조차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에게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그 작은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늘 불만 속에 무언가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뭐 불만하면은 입술을 대빨로 내밀고 뭐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지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불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이 땅에 속한 예배자들은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을 것일까? 괜찮은 것인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어디에 맞닥뜨리게 됩니까? 지금 여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안, 그리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민족 공동체, 이 세계에 서로 불화하고 서로 상처 주고 계속 대립하는 그 안정되지 않고 평화롭지 않은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지금 여인이 이 장면을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내 눈앞에 찾아와 주신 그분을 인격으로 1대1로 내가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난 그 자리에서 여인은 신비롭게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질문은 새롭게 됩니다. 나는 괜찮을까? 내가 멀쩡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새롭게 지금 내 앞에 찾아와 주신 이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을 건네면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바로 그 질문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적어도 내가 미워하던 유대인과는 다른 좀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구나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유일하신 구세주시로구나.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 앞에서 만난 이 분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정말 이분을 따라갈 길은 나에게는 너무나 낯선 두려운 길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인데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도대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 여인은 또 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난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분을 따라갈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까? 바로 여기에 새로운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 속에 갇혀있던 데에서 용기를 내어서 뛰쳐나오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듯이 우리도 나 스스로 안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나 스스로 안에 갇혀서 만족함이 없이 늘 공허해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 앞에 서 계시는 한 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존재로,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투명인간 없는 듯이 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반대로 나를 있는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내 앞에 마주 서셔서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시는,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없는 듯이 여기지도 않고 나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시는 한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시는 그 한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참 예배의 자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만남,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 신학교에서 그 영성훈련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좀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또 무언가 아무래도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무튼 뜻밖의 모습들로 발견하면서 재밌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기숙사 감독을 하시는데 밤에 학생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수님과 마주쳤던 모양입니다. 교수님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에게.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꼼꼼한 어둠 속에서 교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교수님에게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 나는 누구지?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그 교수님이 그래,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많이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이 궁핍한 상황에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려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뭐 이런 질문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키우는데 혹은 이제 장성하여
부모되어 다 독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품 안의 자녀로 계속 마음이 쓰이는데 내 자녀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질문에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질문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금방 답하지 못하는 참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며 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 답을 발견해 가는 여정이지만 그 답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 받은 존재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생명 내어주시며 나를 나 자신의 굴레, 갇혀있는 그 절망의 사슬로부터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받은 존재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바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란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여전히 삶에 복잡한 일들이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복잡한 고민거리가 무언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나올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듣게 되는 답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답을 우리가 잘 들을수록 그 답이 점점 우리의 심령 깊숙이 스며들고 파고 들어올수록 우리는 이 곤고한 세상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입니다. 고백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고생이 많지. 너의 삶에 참 어려운 것이 많지. 너의 삶을 어떻게 해결하며 풀어가야 될지 그 엉킨 실타래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아서 꼬이고 꼬인 그러한 힘겨움 속에 허덕이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하지만 기억하려무나 너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미 너의 삶의 자리에 함께 와 계신다. 너를 위해 생명까지 보혈 흘리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너의 주, 너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 가슴에 새기면서 본인 각자 우리 다 서로 다른 그러한 백인 백색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곤고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이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아기를 키우고 육아하고 정신없이 살림을 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 결과 허탈한 것만 남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도대체 나는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맞는 것일까? 우리가 번뇌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뒤처질까 두려워서, 무언가 놓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달려가지만 곤고함을 느낍니다. 지금 각자 나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두려워 말아라. 바로 그러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의 앞에 마주 서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기 위해,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기 위해 너에게 찾아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내가 지금 무겁게 느끼는 나의 짐, 내가 곤고하게 느끼는 나를 꽁꽁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해결책이 없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무겁고 힘겨운 것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하여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방황과 아버지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간에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여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의 인생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바라보아라,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여라,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아버지 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해결책을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거짓 예배자처럼 방황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곤고함 속에,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허탈함 속에 열심히 기도해보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방황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 자신 속에 갇혀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지하게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주여,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고 간구함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